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대목을 정말 믿으면서 고백하시는지요? 아니면 글쎄요, 제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암송하는 것이니 따라해야지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예 믿지 않는 많은 넌 크리스찬들처럼 아예 믿지를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뭔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부활을 저도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지난 2000년 동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주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돌무덤에 장례 치러지잖아요. 그래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훔쳐가고 시체를 숨긴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도둑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누구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요? 군인들. 그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주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돈을 줬어요? 유대의 장로들이. 13절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누가 거짓을 만들어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정말로 훔쳐갔을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대요. 그리고 모두 다 집 문을 닫고 숨어 지냈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빗장을 걸고 몰래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솟아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돌무덤의 이 입구를 막는 돌은 보통 약 2톤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영차 옮기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숨겼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로마 군사들과 대항할 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언제 힘을 얻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요, 죽음도 불사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순교하는 제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요, 90살이 넘는 그 나이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훔쳐간 다음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을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엄청나게 큰 이익이 있었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이것을 외친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박해가 시작되는 거였고, 굶는 것이 부지기수였고, 살해 위협을 당했고, 결국은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화형당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경험했으니 그들이 사실로 인정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긴 했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막 임하잖아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기절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죽은 줄 알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고, 이제 돌무덤에 가서 몇 시간 좀 쉬고 나니까 기력이 회복돼 가지고 살아나 버렸다. 그래서 이 설을 뭐라 그러냐면 기력 회복설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했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 차례 그 채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다 했을 때 그 채찍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살점이 다 찢기고, 그리고 갈증과 그리고 많은 피들을 흘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어줬을까요? 만일 살아있는 예수를 그냥 내줬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 정도로 허투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다 확인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거만우가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고 요셉에게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력 회복설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빙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게 뭐냐면 환상설이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천사를 만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막 알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괜찮아, 나야 나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보았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나머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거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적어도 10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집단 환각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내세우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5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서 그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 갔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함께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대화도 나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환각 상태에서 헛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과연 가능할까요? 5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단 교주에게 빠져서 헛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또는 집단 상담을 다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만한 의학적인 근거도 매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덧붙여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만들어낸 것이라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믿지요. 여러분들이 만일 거짓말 한다면 감쪽같이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들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대요. 이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증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요 법적 증언을 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여인들이 저 사람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동일하게 여성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치려면 여인들이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은 게 상식 아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제각각 다 달라요.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많이 다른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치려면 4명이 좀 의기투합해서 똑같이 해야 좀 믿을만 하죠. 그래야 사실 같지 않겠어요? 왜 우리 입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말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들을 자기 견해를 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에는 큐브가 있습니다. 자, 저 큐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자, 큐브를 바라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기록을 해봐라. 그러면 몇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색깔의 이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검정색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 큐브를 바라보는 사람이 동서남북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순서로 간단 말입니다. 자, 색깔의 배열이 다 틀리게 기록되고, 그리고 음영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요. 음영이 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도 기록할 수 있어요. 저 큐브를 바라보고 네 사람이 각각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똑같은 큐브를 보고 각각 다양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사복음서의 4명의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체크 발행하죠. 체크를 발행할 때 체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사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인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체크에 들어가는 사인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 수표는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은 위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을 4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똑같이 기록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역사적 근거로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8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 거짓말했던 그 무덤문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의 거짓말이 쫙 퍼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믿고 있더라. 이 말을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2019년 오늘 부활주일까지도 훔쳐간 걸 거야. 아니야, 환상을 본 걸 거야. 뭔가 거짓을 꾸며낸 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활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은 거일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부활의 기쁨도 누리시고요.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한다면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믿지 않았어요. 훌륭하다 했던 12제자들 모두 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요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아, 옆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셨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잘 읽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신앙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에이, 이런 것들 뭐 신화에 가깝지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믿음 좋은 분들과 교제하십시오. 가급적이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그렇더라, 저 어제 JTBC 뉴스 봤어요, 또 어디 파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난리가 났더만요. 자꾸 그런 걸 듣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랬어요.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좋은 분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부활신앙을 소유한 분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또 하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아,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요, 그냥 부활을 믿고 부활주일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쉬워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은 생각만큼 쉽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총독 빌라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막 천정 번개를 내리면서 샥 이렇게 그냥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장소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그 마음 가운데 자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숨어 있는데, 자책하고 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대위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의 삶이 이때 이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그들을 가로막지만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거침없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로 변화됩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단순히 저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릴리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의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갈릴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이 되어야 되고 지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난 믿음도 없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어보자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12 제자들이 주님과 만났던 그 갈릴리의 경험의 자리, 축복의 자리, 위로의 자리, 격려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특별히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울음 소리 나서 이 대제사장의 이 관절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슬피 통곡하잖아요. 그 통곡하면서 그가 변하지 않아요. 회개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회개예요. 베드로가 언제 변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밥상 차려주시잖아요. 자, 밥 먹어라. 밥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너 나 사랑하냐? 마치 3번 부인했는데 꼭 3번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가 회개하고 나서 변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듯이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메신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죄로 가득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부활주일 오늘 이 오후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새로운 믿음의 이정표가 밝히 보이고 좌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의 길 두벅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